하나님의 칭찬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설교가 반복될 때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결단과 헌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종결될 때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12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예수님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꾸중 들은 사람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칭찬을 드릴까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원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보여주겠다 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절하시고 너희는 참 악하다. 너희는 정말 음란하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표적을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음란하다, 악하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칭찬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반대에 답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순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려면 선하고 순결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선한 삶,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마음속에 해답을 찾으시고 주님의 칭찬 듣는 삶 다짐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칭찬 듣고 1년 내내 믿음 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권면하시고 인사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다짐이 필요합니다. 선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악하다, 음란하다 하셨으니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되고 순결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니라. 선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표적을 더 이상 구하지 말고 이미 받은 표적을 마음에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이들이 성경에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율법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나면서부터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계속 구합니다. 표적만 있으면 믿겠다는 겁니다. 네, 어리고 순전한 사람들, 초신자들은 표적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확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고 오래 믿으셨다면 마음에 결단하고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하지,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것을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저는 이제 믿음 생활 하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면 이제는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이 아니라 야단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너는 참 악하구나. 그동안 내게 보여준 것이 얼만데,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만데 아직도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는 참 마음에 영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왜 못 믿냐? 의심하느냐? 믿음 가운데 거하라. 야단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표적을 거절하시고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 무엇입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난 표적입니다. 지금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얘기를 하십니다. 이미 예전에 예시로 보여준 것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는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한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그들을 민족 괴롭혔던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 명하고 오라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망한다, 그렇게 전하고 오라는 겁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불순종에 불순종을 거듭하다가 강제로 이끌려서 억지로 말씀을 전했지만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서 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오랫동안 이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복음을 증거했는데 40일 있으면 멸망한다, 단 하루의 전도 시간,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악한 니느웨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도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들었거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지를 선포하는데도 너희는 안 듣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돌아왔는데, 너희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예견된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들었어도 오늘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주님이 야단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려면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회개의 마음을 갖는 것, 그래야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순결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옥토도 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토도 놔두면 딱딱한 땅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날마다 회개가 있어야, 그래야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내 겉모양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살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내 마음을 모를지 모릅니다. 내 겉모양만 바라봅니다. 겉모습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내면을 아십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행위로 한 것이 곧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 마음속에 숨겨진 내가 보지 못하는 나,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한 양심을 갖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비록 그가 성군이라 불림을 받았어도 그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도 연약했고 부족했습니다. 많은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 칭찬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살펴달라고 회개의 심령으로 주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도의 용사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불길을 일으킵니다. 기도에 능하다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요령까지 만듭니다. 기도의 법칙을 만듭니다. 아둘람굴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여리고 정복작전 40일 기도, 무슨 금식기간 7일, 무슨 금식기간 40일, 무슨 관상기도 등등 기도의 방법들을 많이, 기도의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빨리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너 요구대로 하나님이 다 즉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허튼 소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녀의 모든 것을 자녀보다도 더 많이 하시고 위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선한 마음을 원합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얘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 그저 회개의 심정으로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사람, 순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기도마저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선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려면 세 번째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지나서 42절입니다.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남방 여왕이 와서 심판하고 꾸짖는다는 겁니다. 남방 여왕 누굽니까? 시바의 여왕, 시바 여왕입니다. 이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가 야단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이방 사람도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거늘 어떻게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 그 자신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신 지혜이신 예수님을 왜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 남방의 여왕이 꾸짖는다는 겁니다. 나도 지혜를 찾았는데 지혜이신 주님이 너희 앞에 있는데 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왜 거부하고 있느냐고 야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면 선하고 순결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선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 앞에 서서 깨끗한 양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닮아가면 선하고 순결한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것은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그들의 모든 요구를 거절하셨지만 주님이 진짜 보여주신 표적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이 자기의 연고인 줄 알고 나를 물에 던지라 합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모든 것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바다에 던져진 그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사 그 뱃속에 3일 동안 가두시고 그리고 그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가 눈물로 사흘 밤낮을 기도할 때 그 고기가 그를 토해내고 그는 살게 됐습니다. 물속에 잠겨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사흘 동안 이 땅속에 사흘 동안 계시고 부활한다. 이것이 그의 표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면 믿음이 굳건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이 본질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도 응답은 믿음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본질은 아닙니다.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는 것, 신비한 어떤 능력을 갖고 체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생명을 쏟아주심, 그 십자가 사건과 이로 인한 부활의 역사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만약 우리의 근거를, 믿음의 근거를 기도 응답에 두었다면 그것이 기도 응답이 계속될 때는 유용하지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의 신앙도 무너지고 맙니다. 기적의 체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굳건해질 수는 있지만 그러한 표정을 구했을 때 표징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도 굳어지고 연약해지고 버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댈 만한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거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영생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멀리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운전하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앞차를 바짝 붙어서 가는 테일게이트, 여러분 이것도 티켓 먹습니다.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돌발 사고가 생기면 전혀 대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돌발 상황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놀래고 말 겁니다. 크게 다치고 말 겁니다. 남까지 다치게 할 겁니다. 적어도 운전하려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앞차보다 또 다른 앞차, 그 앞차에 또 앞차 서너 대를 앞보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돌발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피할 시간도 얻으며 그리고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또 그렇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드라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영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놀랄 만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마다 가슴을 조이고 두근거리며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가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멀리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땅의 것을 보고 앞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놀라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멀리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모든 일들은 크게 놀라지 않을 겁니다. 넉넉하게 지날 겁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에 속해 있을지라도 태우거나 그리고 우리를 넘보거나 무너뜨리고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올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부활신앙,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넉넉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려면 다짐해야 합니다. 올해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더 이상의 표정이 아니라 주신 것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자기를 순전하게 만들도록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꾸중 대신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올 한 해 1년 내내 주님의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중립이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누구라 그랬습니까? 표징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입니다. 이들은 점점 더 worst, 악화돼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귀신이냐 잠영이냐 그거 구별하지는 않겠습니다. 귀신과 일반 영은 좀 다릅니다. 일반 영은 타락한 천사라 말할 수 있는데 그거 예수님께서 귀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귀신으로 통일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귀신 얘기를 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치유받았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것은 해방됩니다. 방이 청소됐습니다. 마음의 방,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마음이 청소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나갔던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빈 방으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영에 속하든지 아니면 선한 영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겁니다. 성령에 거하든지 악령의 조종을 받는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에겐 중립이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속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합니다. 줄줄이 암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했던 사람들입니다. 절기마다 기도했습니다. 선한 일도 합니다. 다른 사람 구지 않은데도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점점 악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헌금 생활한다고 폼내지 마십시오. 각종의 봉사활동과 기타의 수고를 더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조종을 받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악령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악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더 악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완수하면 할수록 더 악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악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이 봉사할수록 더 악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귀신 축출, 병 고침 이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가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들의 눈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 돈을 가지면 그 돈을 나쁘게 쓰여질 겁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에게 그 돈은 좋게 쓰여질 겁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존재이냐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의 이적까지도 악한 영의 장난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주를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 거짓입니다. 악한 영의 장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닌 사람의 열심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의 모든 봉사와 수고는 경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은 빈 상태가 아니라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부소유를 강조합니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념, 무상입니다. 번뇌도 다 씻으면 되는 겁니다. 욕심도 다 씻고 욕망도 다 버리고 비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우는 겁니다. 버리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욕망은 버리되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겁니다. 나쁜 생각은 버리되 좋은 생각을 채워넣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되 긍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거짓은 버리되 선한 것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미움은 버리고 사랑으로 채워넣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비어있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비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7 귀신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이 충만하되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말고 참말을 하라는 겁니다. 버리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은 하지 말고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어서 궁핍한 자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뺏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말은 입에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일에 꼭 필요한 때 말하라 그랬습니다. 말도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하는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선한 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남을 비판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이 차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다 버리고 선한 것을 채워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삶으로 남을 도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중립이 없습니다.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것 아니면 세상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자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다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삶을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하지 말자보다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자, 우리 합시다, 해봅시다,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 왜 합니까? 그런 일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십시오. 다 죽입니다. 긍정적인 말로 세워주는 사람, 합시다 하는 사람을 함께 해야 합니다.
비우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채우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선하고 순결한 세대가 되는 칭찬 듣는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좋은 말을 하고 사나? 나쁜 말을 하고 사나? 우리는 성령의 도구인가? 아니면 악령의 놀이개로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자신을 살펴서 인간은 중립이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1년 내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한 가족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나서 마지막에 주께서 가족 에피소드를 얘기합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한참 무리를 가르치고 계실 때 밖에서 전갈이 옵니다. 예수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족이 왜 왔을까요? 이 가족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걱정입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더랍니다. 당신 아들이 좀 미친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니야. 당신 아들 좀 말려. 좀 치료받게 해.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놀라운 신비한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이상하다. 치유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자들을 고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악령을 제압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옵니다. 아들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형제들이 찾아오면 우리 형님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갖고 밖에 와 서 있는 겁니다. 예, 그만해 됐어. 가자, 집에 가자. 예수께서 그의 가족이 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도 뭔가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그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어리석음이요 화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선언을 하십니다. 내 가족은 저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족은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 나와 믿음을 같이 한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 형제라고 선포하십니다. 가족의 개념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혈육끼리 잘하는 건 누군 못합니까? 피부치들이 서로 나누어주고 위해주고 챙겨주는 일은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이런 혈육의 개념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차원의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을 주님이 선포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나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출신이 다릅니다. 나이가 다릅니다. 먼저 온 자도 있고 나중 온 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구별하지 마십시오.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를 구별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와 저 교회를 구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마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가족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별하지 마십시오. 차이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가족은 누구입니까? 가족은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해도 가족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챙겨줍니다. 다독거려줍니다. 쉬게 합니다. 병자일지라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니 다 케어해 줍니다. 남들은 돌보지 않을지라도 가족은 돌봐줍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를 나누고 너와 나를 구별하면서 한 가족이 됨을 깨어버릴 때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옥을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워하면 됩니다. 당장의 지옥이 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 가족으로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와 너를 구별하고 서로 미워하면 됩니다. 즉시로 교회는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만들지 말고 천국 만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주인이 말하고 당나귀를 가득 짐을 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노정을 걷다가 상대적으로 약한 나귀가 먼저 지쳐버립니다. 말에게 요청합니다. 야, 나 너무 힘들어, 좀 도와줄래? 넌 나보다 덩치가 크잖아. 힘들어, 도와줘, 죽겠어. 그때 말이 대답합니다. 거절합니다. 나도 힘들어. 내가 네 짐까지 어떻게 해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조금 더 가다가 그만이 나귀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나귀에게 실려졌던 짐들을 다 말에게 다 옮기고 심지어는 그 가죽을 벗겨 털하고 가죽까지 똘똘 말아서 말 위에 얹어놓더라는 겁니다. 돌보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겁니다. 서로 나눠주고 품어주지 않으면 가족은 망할 겁니다. 하나임을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벨리 지역의 모든 교회들은 한 교회로 여기고 모든 크리스찬을 하나의 형제요 자매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하나로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믿음 안에 하나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많은 일들 경험할 겁니다. 의견들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나 앞으로 미래적으로 보나 자기 의견과 견해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 비난하지 마십시다. 서로 맞서지 마십시다. 하나의 가족으로 알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큰 은혜를 부어주사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도약하는 우리 만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다짐이 필요합니다. 선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고자 애써야 합니다. 선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표징만 구하지 말고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며 깨끗한 양심 갖기를 소원하고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선한 사람, 순결한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더럽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에겐 중립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 말자보다는 하자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하자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날마다 절제하되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날마다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날마다 품고 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려면 서로 나눠주고 다투면 안 됩니다. 한 가족인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 주실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많은 요구들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양보다 질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군사를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에는 3만 명이 넘는 군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자 딱 300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위기의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일을 마음껏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나 쓰지 않으셨습니다. 선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들, 30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고 순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일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로부터 칭찬 듣고 상급 받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